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큰 짐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눈 영혼을 꼭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하기 전에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앞장서서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도 사울은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숨 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고 결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제자들을 제외하고서 거의 다 외부로 피신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외부로 피신 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곳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회당인데,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회당마다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을 수 없으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올 수 있도록 허가서를 청구해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230km 떨어진 곳이에요.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른 지역, 그 지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남자, 여자 불문하고 누구든지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해서 학대를 하려고 이러한 일을 사울이 꾸미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고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으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줄 안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은데 결국 교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역행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착각하고 열심을 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신에 충실하게 되고 가정을 튼튼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 이상의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가정을 깨는 것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이냐, 그 말입니다. 박히시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울은 남다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피신 가서 또 전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비참하게 죽였던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박해할 서류를 받아서 끌고 올 체포령을 받아서 체포권을 받아서 다메섹에 간다는데 말 없는 말이 소문이 빠르거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어디로 피해야 할까? 또 이 박해가 오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이제 조금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람을 데리고 잡으러 오니 염려, 걱정, 근심도 될 것이고 아마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무기는 우리 힘으로, 우리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 목적으로 다메섹에 도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사울과 그 일행을 내리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꺾어뜨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정도의 역사가 아니면 그가 꼬꾸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베푸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못 걷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230km 거의 이제 도착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둘러 비쳤다. 대낮인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췄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큰 빛. 그리고 26장 13절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말하기를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만 이 빛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 빛을 체험하고 모두 엎드려 부복했다는 거예요. 두렵지요. 태양빛보다 더 엄청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 쪼이는데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울이 말을 타고 갔다면 아마 말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느 말로 했느냐? 히브리 말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와 로마 위성 도시는 헬라 말이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람어죠.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진 것은 갑자기 내려 비치는 빛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그렇죠. 사람은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오니까 반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두려움에 휩싸인 즉각적인 반응이죠. 엎드린 것은.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셨습니다. 두 번 부르신 것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지독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죠. 자기 책임 하에 죽였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쥐잡듯이 박해해서 그때부터 교회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남겨두고 전부 다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까지 잡으려고 체포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나쁜 인간입니다. 또 기독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증오의 대상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사울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애정을 보여주셨다면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애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애정 이상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끔찍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치매도 오게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 손으로 밥도 못 먹는 나이가 들면 세월이 흐르면 그런 때가
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 교회 행사 중에 신경 쓸 일도 참 많이 있지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동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소화는 잘 하실런지 음식 잡수시면 체하지는 않으실는지 어디 모시고 가서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차 타서 현기증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오늘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합니다. 참 고민이에요.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오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좀 떠나서 식사하러 모시고 간다.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차를 태워서 가나다 쪽도 가고 경기도 쪽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구경도 해드리고 한정식도 잡수게 하고 선물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이끌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도 있고 또 어디 가시기도 상당히 힘든 분들이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잘 같이 식사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오늘도 모시고 외부로 나가려고 하다가 가까운 데에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그리고 목사님 우리는 마시는 것도 좋은데 국물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시니까 국물 있는 거. 그래서 몸은 노쇠해지지만 우리가 잘 모셔야 되고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는 또 이러한 감사함과 사랑이 있는 것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뭐 가끔 선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치도 보내드리고 교회에서는 잘 섬기고 모시려고는 하는데 그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모두 100살 이상 사시도록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거든요.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없고 잘 걷지도 못하지만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잘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2번 이름을 부른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하고 2번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2번 부르셨고 베드로 시몬을 부를 때에도 2번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 부르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아주 급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실 때에 2번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일들을 다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갑자기 빛을 받고 음성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부른 자의 정체가 누구냐고 묻는데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묻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 앞에 이렇게 강력한 사울도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잖아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지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님 본인 자신은 쳐다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욕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함부로 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은 곧 예수님을 허무는 것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분이, 내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박해하고 욕하고 말도 하고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상 그런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를 잘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라고 에고 에임의 문장, 나는 누구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구약의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끝까지 참으시는, 그리고 또 부르시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잊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걸어갈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오므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르신들 모시고 한 끼 식사를 대접하지만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갖는 시간, 친교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기관에 모든 성도들에게 잘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